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8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라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8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의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항상 반복되어지는 일들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8절로부터 11절에서는 전혀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미 해 아래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나 그리고 이전에 모든 것이 이미 있었고 또 우리가 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지만 10절에 의하면 우리가 있기 오래전에 이미 다 있었던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다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 창조의 완전성,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이미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안에 새 것이란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창조의 완전성과 그리고 유일성을 강조하는 데에 오늘 주시는 이 8절로 11절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장 10절에서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8절에서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다. 이 말을 우리가 직역하면 모든 것이 지쳐 있지만 아무도 다 말하지 못하고 그래서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한다라고 하는 조금은 비관적인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1장 8절에서 이처럼 인간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갖고 있는 앞으로 4장 8절에서 언급하듯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에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도 우리가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 말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보편적 이해이지만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특히 랍비들은 모든 말씀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이것을 만물을 모든 말씀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결국 이들이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헛된 말을 하는 것, 그것에 사람들이 피곤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단지 지칠 뿐이고 모두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주시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 all thing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만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피곤해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고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일이 끝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눈은 그렇게 끝이 없는 많은 것을 우리가 할지라도 만족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전도자는 역사의 어떤 순환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순환되어진다라고 하는 원리는 일반적인 성경의 역사관과는 다릅니다. 성경의 일반적인 역사 이해는 발전적인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이것은 결국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오늘 주시는 9절에 나타나 있는 이런 생각은 전통적인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16장 30절을 근거로 하나님이 역사에 새로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역사가 새로워지고 발전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 성경의 근본적인 생각인데, 전도자는 오늘 주시는 1장 9절에서 미래가 과거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초점이 역사의 순환을 강조하기보다는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역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어떤 그 부정적인 이 관점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역사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모스 3장 6절에도 나와 있고, 요셉 또는 욥 이런 사람들에게 심각한 시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50장 20절이나 욥기 42장 2절의 이야기이고, 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5장 9절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도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고 그의 백성을 구속하며 그의 적들을 심판하는 날인 여호와의 날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발전적인 역사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통적인 성경의 역사 이해인데, 그것과 좀 다른 관점이 오늘 주시는 1장 9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이런 역사관이 등장하게 되어진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새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8절과 9절을 통해서 보면 삶의 반복성과 단조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반복되고 순환하는 세상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지금 8절 9절에 나타나 있는 세계관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성경의 역사관은 발전적인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흘러가는 발전하는 진화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그저 삶의 반복, 단조로움, 거기서 무료함을 사람은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들에게는 삶이 반복되고 단조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 그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화 발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단조로움, 무료함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오늘 주시는 본문의 8절에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고 또 모든 것이 피곤해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래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만족의 부재 역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인간의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특히 베드로전서 4장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과 9절에 있는 이런 역사 이해는 전도자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들이 보는 세계관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는 전혀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또 새로운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삶의 반복성, 단조로움, 무료함, 그리고 만족을 모르는 시대, 그리고 새로움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의 가장 큰 근본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8절과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0절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건 역시도 새로운 것이 아닌데 단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롭게 보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움의 부재고, 새롭게 보여지는 것은 인간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단지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역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새롭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은 결국은 자기들이 기억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인간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어떤 창조의 어떤 유일성을 말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창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유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새로움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0절 11절의 그 강조는 기억하지 못함으로 새로움을 느끼는 건데,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자카르, 즉 가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그것은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오늘 주시는 10절과 1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뭔가 새롭다고 말하는 것은 과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해주셨던 창조나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던 구원의 역사나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새롭게 보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전 세대가 기억되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이전 세대들의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장래 세대에도 지금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전 세대로 되어 있는 말씀은 처음 세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장래 세대는 나중 세대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도 지금 우리에게 새로움이 없듯이 미래 세대도 그들이 우리나 우리 이전 세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롭게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모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 새롭다 말하지만 그것은 이미 다 있었던 일, 단지 자기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보이는 이유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 내게 일어난 일들이 뭔가 새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런 구원의 역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0절 11절에서도 새로움의 부재, 우리가 새롭다고 여기는 것은 결국은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망각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잘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잘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잘못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과거 사람이 애쓰고 수고한 일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이런 인생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사람은 이전 세대와 다른 삶을 나는 살아가고, 또 미래 세대도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원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현재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도 기억됨이 없고 하나님의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새로움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8절로부터 11절에 등장하는 그런 세계관, 인생관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느끼는 역사관, 세계관 이런 것, 역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노력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반복되어지고 순환되어지는 것처럼 느끼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의 세대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도 나타남을 통해서 내게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또 내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미래 세대가 기억하게 되면 그 미래 세대에게 내게 그리고 나 이전 세대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나타나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희망을 찾을 수가 없고 새로운 즉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과는 다르게 역사를 순환적으로 이해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서 그의 백성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을 향해서 마지막 날을 향해서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없이 회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반복적인 역사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써주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